프린트물을 봅니다. 말씀 프린트물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다시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마라나타. 예. 우리가 매주 돌아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구약에는 또 아니면 이 말씀 그냥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기도 했고 그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세상 이론과 합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과 논리적인 그 생각에 너무도 많이 젖어져 있어요.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세상 학문과 세상 논리와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과 이것과 자꾸 말씀하고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말씀이라는 이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만큼은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차라리 노래방 가서 노는 게 훨씬 더 낫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절실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각하고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거기 제가 뺐지만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탓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다루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좋게는 양육의 입장에서는 또 아닐 때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지금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첫 번째 인류 이 아담 하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데요. 반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요? 거짓말을 따라가고 지금 이제 오늘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자꾸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의 말씀과 내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와 이 싸움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명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도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속는 것인지 아닌지 거짓이 아닌지를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온 거니까 사단이 반드시 거짓으로 내 속에 있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 그렇죠? 취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기억 장치를 주고 실제 그렇게 해서 생각이 왜곡되게 만들어서 누구를 반대로 그 사람을 타겟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서 충분히 그렇게 장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무엇인지가 어디에 나와 있다? 말씀에 나와 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다. 자, 역대하 32장 25절. 지난주에는 이 구절은 제가 그냥 말로만 해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한번 다시 이제 가져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가 곧 회개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야, 너와 같은, 유다의 너와 같은 왕이 없을 정, 너무 정말 신당을 다 때려보시고 그 마음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 막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결론은 히스기야 자체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를 가졌던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짧게 이렇게 설명하지만 히스기야의 그 시대와 또 그 사람의 상황과 아니 또 우리의 인생의 지금 여정에 내가 끝없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양육되어져 가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그 현실과 비추어 보면 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요. 네,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팩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낙원에 갔다 오고 뭐 성경으로 충만하고 죽은 사람을 수십 살리고 뭐 대단한 엄청난 무엇인가 나타난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극진히 섬겨서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외적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지자. 우리는 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면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병 고쳐지면 뭐 하냐고요. 예? 히스기야를 15년 살려주면 뭐 했고, 예? 적군이 친다 예루살렘을 지금 둘러싸서 곧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 갖고 다 해주면 뭐냐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팩트를 보는 거죠. 기도했더니 해를 멈춰 주셨어요. 뒤로 가게 해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뭘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 논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그거는 예수님 자체보다도 그렇게 중요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종교적인 어떤 그 관점의 모든 생각을 싹 다 버려야 돼요. 다 오직 누구요? 예수님과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그 자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영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볼게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누구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뭐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서 뭐에 빠졌어요? 자만에 빠져 강대국치 사절단에게 그러니까 자기 뭔가를 좀 예수님께만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맞아. 예수님이 행해 주셨고 다 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인 내가 그래도 내 모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잘 따랐으니까 그런 거고 나도 요거 조금 내가 이것 좀 드러내놓고 조금 요 정도는 좀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만에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까지 열어 보이며 뭐하였더라? 자랑하였다. 자랑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나 창조의 원리를 봤을 때는요. 피조물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전과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그 선 안에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과 의를 예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지. 알잖아요. 물고기는 절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아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절대 내가 무슨 그럴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해온 행적을 봐봐. 절대 그런 마음 내가 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죄의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합리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 그 정도는 봐주실 거야. 너가 그래, 네가 실제로 뭔가 순종해서 뭐 된 거 아니야? 그래, 그거 다 예수님 너를 통해서 해서 준 거잖아. 그거 뭐 좀 자랑하고 뭐 그런다고. 여기서 이제 누구의 생각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 내 속에서. 베드로에게도 그게 역사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게 역사했었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생각,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절대야. 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 경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내가 경험을 했는데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이제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코드가 조금씩 잡히는 순간, 누구의 은혜를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그 틈이 벌어지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시리즈를 들으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자랑거리가 떠오르거나 또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는 뭐다? 이거는 거짓이다. 사단의 속삭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 없이는,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저럴 수 있다.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좋아하고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뜻 원하는 그런 육체의 생각들을 제거하며 가는 길을 끊임없이 가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13절, 이건 지난주에도 했던 부분인데, 이제 11장 부분은 그때도 말로만 제가 해드렸어요.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그 시대에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공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요?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이에요. 항상 먼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뭐하며 하라 말며, 하라 하지 말라 말며,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의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뭘 돌려?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예요. 해 주셨으나 아닐 거야. 나는 절대야, 절대. 예수님이 주신 지혜 갖고 내가 지금 뭔가 판결을 하고 있잖아. 봐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신 지혜와 그분께서 나와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안 따라가고 말씀을 안 붙잡는다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내 속에서 역사되는 내 마음의 이 생각들이 사단이 무엇을 속여, 왜 거짓의 아비인지, 내 본성과 본질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분명히 처음에는 바치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뒤에를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말해요. 베드로가, 야 그래 뭐 바치라 그런 것도 아닌데 네가 바쳤어. 그리고 그 팔고 난 후에 돈이 생겼잖아요. 물질이 생겼는데, 그리고도 그 물질은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예요. 그리고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다 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숨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만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니고요. 일부 해놓고 이거 저 가져왔는데 이러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다인 것처럼 속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관계없어요. 예수님 제가 이래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하는 건데 아닌 척하는 것들. 이게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이렇게 했다간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 거고 뭐 별의별 것들이 내 속에서 다 요동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게 예수님은 내 벌거벗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다라면 예배에 임하는 것과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마음의 중심들이 똑같이 반에서 여러분 똑같이 공부하지만 똑같이 30명이 다 1등 하진 않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으로 똑같은 책으로 하는데도 거기서 1등이 나오고 2등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같은 말씀 같은 시간에 같게 들어도 예수님께 상달되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그것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져서 새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자 더 깊이 있게 이 부분들을 새기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하였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뭐 했더라? 사랑했더라. 이게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면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계속 그분 예수님 뜻 안에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해도 절대 그 여자들에게 안 빠질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저한테 그 줘보시면 물질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요 절대 그 물질 주시면 제가 그렇게 안 쓸 거고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를 모른다니까. 이건 창조주의 전혀 예수님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뒤에 나와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인 게 맞아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게 실제로 맞아요. 맞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산속에 갖다 놔보세요. 고래가 무슨 고래예요? 고래지. 그렇게 되면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저렇게 크니까 내가 이게 엄청나니까 내 결심이 대단하니까 내가 내 예수님에 대한 이 열정이 너무도 크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사단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니. 네가 이런 거 흔적도 있었잖아. 괜찮아. 너는 괜찮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게 뭐와 싸움이라고요?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속삭임과의 영적인 이제 지난주부터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 이렇게 봤더니 이 안에 뭐가 많더라? 미세먼지라는 게 많더라. 내 속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이건 인정하면 괜찮은데 해도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죠.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거죠.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뭘 짓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산당을 짓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이라는 신, 그 위에 애들을 바쳤거든요. 자식들을 태워 죽였어요. 를 위하여 그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뭘 지었다? 산당을 지었으며, 또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뭐같이 했다고요? 뭘 지었다? 산당을 지었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도 전혀. 근데 볼게요. 이제 하여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그전 또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 벌어지기 전에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경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2번이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기의 정과 욕심에 대한 그것에 눈이 멀면 옆에 얘기가 안 들려요. 이 얘기.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권면이 필요한 거고 공동체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뭐 말씀인지 알겠죠?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또 미혹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더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선조를 생각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이 요소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다시 뭐가 된다? 탕자가 된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리고 다 빼앗지도 않아요. 또 그래도 또 양육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뒤에도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데, 다시 탕자가 될 수 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와지든 간에 그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다 이 자리에 동일한 장소에 앉아 있고 방송으로도 동일한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생각은 각각일 수 있잖아요. 이 각각일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을 누구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멀리 관념적으로 멀리 있는 신이나 막연히 있는 종교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바 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존재성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위해서 뭐하고 있다? 양육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자꾸 맞추시려고 해야 돼요. 주파수를 자꾸 맞추세요. 조금 가다 보면 어떤 지역이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하다 보면 잡음이 막 일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좀 안 맞은 거예요? 전파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깨끗한 방송, 정확한 방송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자꾸 신경 써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춰라, 주파수 맞춰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8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래서 지난주에도 요 8절 부분을 조금 더 다뤄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하고 선줄로 생각하고 자만해가고 예수님을 놓칠 그 유전자의 요소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답을 먼저 드리면 내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좌절하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은 비교를 해요. 항상 동일하게 동등되게 생각하세요. 산 성령 안에서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기 끌려고 그러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요소고요. 내 속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런 유전자가 남아 있었네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뭐 하실 거라고요? 보여주고 비춰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봤더니 있네요, 내 속에요. 그리고 하면서 자꾸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준 책이에요? 나에게 준 책이에요. 근데 왜 희한하게 자꾸 어디에 적용하게? 나한테는 로맨스, 나한테는 관대, 자꾸 그렇지 뭐 피곤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자기한테는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근데 성경의 절대 진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한테는 더 철저하게 적용을 하고 남에게는 오히려 너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너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 거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 허물보다 남의 허물이 더 커 보이고, 이게 원인이 다 뭘까요? 마귀적인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뭐해요? 쟤 저렇대요, 이렇대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강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창조의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제가 여러분 눈에 그리듯 보여주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내 생각, 이거에 있다고요. 어떤 그 사람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어떤 요소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는데 내 속에서 같은 피조물끼리, 그렇다고 같은 피조물이라 해서 뭐 A라는 피조물은 완전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뭔가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똥 묻은 게 겨 묻은 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봤더니인 거예요. 봤더니 나는 위대한 줄 알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발동할 때 누가 속이는 거다. 사단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안 죽는다고 내 속에서 와서도 또 속이고 있네. 하와는 속였지만 나는 속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원고에 위에 정리된 것 좀부터 볼게요. 교만한 사람의 증거는 율법을 자신에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게 99.99 거의 완벽하게 100%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적용을 누구에게 한다? 자기에게 안 하고 누구에게 한다? 남에게 한다. 남들도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남들이 뭐가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어디에 적용해라? 나에게 적용해라. 그래야 남에게 적용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법을 나에게 적용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1만큼의 죄라면 나는 수천억만큼의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루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망하게 만들려고 그 작용을 내 속에서 계속 거짓으로 힘을 잃고 세력은 잃었지만, 그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집에 개조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조심 해가지고 조심하세요 들어갔는데 이 불독이 죽일 듯이 막 달려오네요. 내 앞에까지 와가지고 탁 했는데 봤더니 개줄이 매여져 있어. 사단이 지금 결박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 영향력 속 아직도 우리는 양육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사단은 결박되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예, 직접적으로 해는 못하는데 목줄을 매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뭔 줄 수 있어요. 영향력, 겁은 주고 더럽게 하고 뭐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속에서 지금 뭔 말인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결박되어져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아직 내 속에서 거짓으로 계속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 어떤 옛사람적인 요소를 건드려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옛사람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자꾸. 그런데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내 게 아니라 제 탓이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나한테도 그렇게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거지만 이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율법을 자신에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한다. 자신도 뭐가 있어요? 우리도요. 결점이 있는 거 알아요. 허물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것들 알면서도 순간순간 이거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또 인지하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큰 실수를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다 보여요. 그것만. 나도 그 환경이 되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걸 희한하게 꼭, 그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에 의해 내가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자기 자신을 망각해버려요. 나는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그 상황에 대해도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그것이 보여지는데 그 보여짐과 동시에 예수님은 다른 것까지 함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그 부분부터 먼저 체크하시라는 소리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인지도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만심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불순종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고,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하며,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나도 저럴 수 있을 텐데 나도 조심해야지,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건요 그런 것으로 삼아야 되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 돌을 던지면 나는 의롭고 내가 예수님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주의하며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도 또 자존심 상해하지도.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떠나 있을 때는 제발 물속으로 넣어주세요 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래인데 쪽팔리게 무슨 그 물속에 넣어주세요 내가 가워가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드러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고, 그거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할 때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기꺼이 자랑하고 오히려 그 허물을,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자신이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고,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은 자만이나 손줄로 생각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탕자가 되지 않는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볼게요. 성경에 있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할 거리가 있겠죠. 형제가 비방받을 만한 게 있어요.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목이라는 거예요. 왜? 너도 그보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친다고요. 이걸 놓친다니까요. 참 신기하게, 예, 다윗이 양 그거 했던 거, 자기는 더 잔인한 짓을 해놓고도 인지 못하는 것처럼, 예, 누구 가늠한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쌍짐지를 키고 저거 성경에 이제 돌 쳐죽이라는데, 근데 자기는 더 엄청난 걸, 많은 걸 저지른 사람이면서도 그것을 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사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동시에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 성경 자체, 예수님 자체, 예,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예. 속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 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하다?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참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꾸 판단되고 정죄되고 막 이런 게 내 속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면, 실제 나는 예수님 모시기에 그 사람보다 수십 배, 적게는 4배 이상 뭘 범하고 있다? 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할 거예요. 예. 안 받아들이고 싶죠?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죄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법을 안 어길,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형제의 뭔가가 자꾸 보여, 자꾸 말하고 싶고, 자꾸 뭐 선생 되고 싶고 막 이런 게 요소가 있어. 그러면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마는 들보가 있다라는 거라고 성경은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막 열받아갖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다윗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그 속에 푹 빠져 있어서 그게 그냥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이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뜨셔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의 눈을 가져야 속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예.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부터 얘기하시잖아요. 뭘 얘기하시냐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의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주었는데 더 갖고 싶은 것, 남의 거라도 뺏고 싶은 것. 누구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이걸 모르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예,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눈이 멀어버리니까 막 아주 교묘하게 탁 설계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죽일 수 있을까, 실수 없이. 이야, 다윗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면 이게 이 범죄자들이나 뭐 이게 잔인한 이걸 이렇게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는 쳐 죽일 놈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 유전자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더 교묘하게 살인할 수도 있어요. 안 들키려고. 더 완전 범죄에 통해서 더 이 여러분 인정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절실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와닿아야 됩니다. 산소호흡기 없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물 속에서 그것처럼 이게 호흡곤란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절실한 부분들, 그건 나를 인정하고 내 모습을 예수님께 그것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했던 것처럼 그것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만하기 시작하고 이제 배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고 뭔가 좀 타성해졌기 시작하고 성경의 지식을 좀 안다고 뭔가 좀 경험했다고,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단백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심과 정욕에 빠진 사람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로맨스요, 타인은 불륜이고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설마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열심히 또 봉사도 했고 직분도 잘했는데 내가 지옥에 가겠어? 그리고 나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건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 맞아. 설마 너를 그렇게 하겠니? 안 죽어. 오히려 이거 조심하세요.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 앞에는 죽으셔야만 됐어요. 자, 로마서 2장 지난주에 읽어드렸는데 또 이걸 인용하는 건, 여러분 로마서 2장 이 부분을요 정말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요 이게 너무도 팽배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남에 대한 뭔가가 자꾸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자꾸 로맨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론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이 거짓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누구 속에 자꾸 있을 때, 내 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조심하시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호 안에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이 팁이라는 거. 우리 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발동할 거라는 거예요. 수시로. 야, 도대체 몇 년을 믿었는데 얼마나 지금 자꾸 이런 것들이에요. 내 속에서. 아니에요. 내가 히스기야가 잘 나갔을 때, 솔로몬이 잘 나갔을 땐 누구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닌데 자꾸 딴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특히 더더구나 그랬고, 우리도 이럴 요소를, 혹시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씩 오걸랑, 이거는 거짓말이다. 사단이 날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나요, 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말고 뭘 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의 주제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항상 누구를 돌아보라. 나를 항상 너를 돌아보라. 너를 돌아보라.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맞은 상황이라도 그래도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또 돌아보는 거. 나를 또 한번 점검하고 나를 또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나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1대1의 관계가 더 끈끈하게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무슨 환경 누구 탓하고 자꾸 사단은 자꾸 그걸 준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그때 이랬었으면, 계속 자꾸 이상한 그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럴싸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나에게 그것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거나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로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어떤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 남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자꾸 이런 것을 선생 노릇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대부분 다 그 일을 똑같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지르고 있는 사람. 거기서 조금씩 벗어났거나 뭔가 안 하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남에 대해서 그게 안 보이고 내 것을 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긍휼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해석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해가 가세요? 제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자꾸 뭔가 질책으로 가고 판단으로 가고 정죄로 가고 내 속이 자꾸 뭔가 괜히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꼴 보기 싫고 뭔가 자꾸 이렇다라는 건 내가 지금 그렇게 속해져 있고 내가 그 짓을 안에 있다라는 걸 그걸 캐치하는 거울로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누구 점검하라고? 나 점검하라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이론으로 일단 장착하시고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깊이 있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분 속에 장착시켜 주실 거예요. 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면 17절, 18절, 19절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 굉장히 위험해요. 나만 특별히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만 절대 그렇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뭐 합니다? 자랑하고 또 여기 사람 또 뭐 한다 그래요? 자신한대. 그럼 자신하는 거 대단하죠? 자신 생길 때 조심하세요. 자꾸 이 장담이 나갈 때 조심하세요. 내가 맹세했고 내가 이거 조심하세요. 이건 벌써 내가 내 속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 주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가 벌써 결단하고 자기가 벌써 결정하고 자기가 먼저 이 아주 대단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 이런 생각들이 누구 속에 자꾸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 속에요? 내 속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양육의 길을 잘 가는 중간에 이런 일이 계속 서오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동의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뭐예요? 계속 양육되어져 가야 돼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거 누구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 속에 있는 마음을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순간 동의하고 뭔가 마음이 사로잡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이상한 쪽에 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자,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요한 3서 1장 9절. 나는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남아 간단하게 적어 그것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어디에 찬? 무엇에 찬? 이거 다 분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 모양도 안 치네. 이게 무언지 알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요. 희한하게. 끊임없는 포장지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자기가 뭘 체험을 했니, 뭘 봤니, 뭐 자꾸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뭐 받으려고? 무슨 목? 주목 받으려고. 뭐 끌려고? 인기 끌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벼락 맞을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올지. 그런데 의중에 그것을 담고 던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가지고 누구 드러나게 해요? 그 안에서 자기 드러나게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잡아내셔야 돼요. 거기 속지 마세요. 능력이 나타나든 표적이 나타나든 어떤 대단한 일을 했든 그건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빛의 천사를 가정한 사람이에요. 분명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참 디오드레베가 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건 이제 저기네요. 지금 요게 요한일서 3장 9절 두 번째 밑에 어리석은 요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20절 20절 거기 뒤에 이어서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을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열매까지 맺어야 될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전혀 몰라요. 자, 볼게요.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곧 불타서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고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갈 거라고 자만과 확신과 이렇게 가득 찬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앞에서 설 때까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열매가 없어갖고 찍어서 이제 불쏘시개 하려고 지금 도끼가 지금 놓여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리고 또 당당해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막 쌓여서 푹 젖어 있어도 젖어 있으면 이런 게 원래 안 떠오르는데 젖어 있어도 이런 게 떠오르는 건 굉장히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쌓여 있다라면 뭐밖에 안 드러나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것만 끊임없이 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러고 있고 저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도 용납하시고 이게 정상적인 대화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종교 안에서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 됐고 저거 잘 됐고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고 다 뭐예요?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간증할 것만.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뭐 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뭐라 그래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 이게 베드로의 마음인 건 맞다니까요. 사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짜 예수님을 알고 존중했다라면 마음은 진짜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다라면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더 강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랬는데 다 도망갔어요. 성경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에 이렇게 가면 이렇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깨달았다라면 실제로 제 마음은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이 맞겠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묻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확신에 꽉 차.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거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예수님 놓치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뭔 말인지 알겠죠? 공기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내가 숨 막혀 죽겠어? 아닌 거라니까요.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나의 어떤 그 내중심적인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다면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한 번도 똑같은 말씀이 나간 적이 없어요. 똑같은 구조를 인용했어도 또 틀린 거예요. 또 그날의 양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받는 사람들은 저 말씀 이 말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1시간 이 분량 동안 전체를 다 내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다 뭔가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한순간에 한 음성이 예수님이 내 음성에 주고자 하는 음성일 수도 있는데 뻔한 말씀이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건지, 이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내 옛사람의 어떤 그 요소 속에 속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자꾸 저 말씀은 누가 들어 이 생각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누구부터 해요? 나부터. 항상 나부터예요. 집에 있는데 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장 집사님 그렇죠? 이게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이게 일단 누구에게 주시는 거다? 나에게 주는 거다. 항상 나에게 주는 거다. 항상 새로운 말씀이다. 아는 것 같아도 필요해서 또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피조물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이다. 스스로 속아서 착각에 빠지지 말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덧붙여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를,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체크하고 우리 속에서 항상 점검하고 계신 건 우리가 뭐 할까 봐요? 교만할까 봐요.
자만할까 봐요. 선줄로 생각할까 봐요. 항상. 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더 좋아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그러니까 병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한테 안 좋은 현상, 안 좋은 환경, 뭐 이런 게 생긴 거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종교가 정말 종교가 이게 얼마나 잘못 가르쳐 놨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양육의 길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양육이 가려고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이 막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여기서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러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예? 아니 때를 좀 불 켜가지고 좀 뜨겁지만 불 켜가지고 좀 한 20분 30분 그쵸 뜨뜻한 물에 불 켜야 되잖아요. 불 켜서 묵은 때를 좀 밀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뜨거운 엄마 나 튀겨 죽일라 그래 그러고 막 종교가 다 그렇게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풀려야 돼. 잘 돼야 돼. 좋은 집에 태어나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그게 지금 보세요. 지금 읽어드렸던 다 잘 될 때 아니에요. 예?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아니에요. 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아직 그것에 일을 도달도 못하고 계속 지금도 그거 자랑하고 그거 기도하고 그거 받으라 그러고 그걸 복이라고 배우고 있으니 언제 어느 천년에 이걸 뛰어넘어 가겠냐고요. 뛰어넘기는요 못 뛰어넘죠. 이 말씀을 들을 그게 없는 거죠. 사실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당연히 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뭐 다 면류관 쓴다 그러고 뭐 하고 다 복 받는다 그러고 이러는데 왜 자꾸 저런 말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요. 뭘. 예.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꾸 장담시켜요. 예, 장담을 시킨다고 이 교리 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다 자꾸 장담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되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다 이게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예. 자, 9절에 그러나 병을 주는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자체로 가장 복인 거예요. 예, 내 환경과 관계 없어요. 예, 풀무불의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이죠.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약한 모습이 깨달아질 때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누구에 대해서 절실해지니까.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좀 절실히 찾고 싶어도 찾은 마음이 안 생겨. 아쉬운 게 없거든. 예? 부족한 게 없거든. 아니 그거보다는 누구한테 가갖고 좀 돈 좀 얻고 누구한테 가서 좀 잘 보이고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절실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실해지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타고난 것 같고 뭐 삼손이 그러다 망한 거 아니에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어져가지고 하니까 아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이 자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내 속에서 생성되어지고 내 속에서 이게 믿음으로 와진다라면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어요. 별 볼 일 없고 키도 적고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못 배웠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을 더 보여주실 때 더 기뻐 받으셔야 되고 더 기뻐 고백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것들이어야 돼요. 남 보고 뒤돌아보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게.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내 약한 것들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기쁘게 자랑해야 돼요.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내 것을 뭔가 드러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막 이거 과시하고 싶잖아요. 요게 이제 속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가시도 어떤 때는 모욕당하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내 열정과 내 육적인 어떤 힘과 육적인 열정과 육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힘이 빠질수록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예, 육적인 열정이. 그래서 나는 그 자꾸 힘을 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은요. 옛사람의 그 강력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대단했던 그것들을 자꾸 힘을 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힘없이 누구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내 육신의 힘을 자꾸 빼시는 거예요. 자,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5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뭐한 사람이다. 이거 불완전한 사람일 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 속여요. 내 속에. 나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낫잖아 네가. 자꾸 이런 생각을 준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자기 자신을 나를 또 보란 말이에요. 주의하십시오. 계속 성경에 이런 표현과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도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3절에다 별 5개 해놓으세요.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자기 드러내요.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가 한 일을 뭐 해야 봐야 돼요?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도 다 어떤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는 더 할 수도 있고 자꾸 여기를 붙잡아야지. 다른 사람의 그거 다른 사람의 뭔가를 자꾸 붙드는 건 마귀 내 속에서 속이는 거예요. 이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심판주라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그러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마음 동의하면 안 돼요. 사단이 자꾸 가라지를 뿌릴 거예요. 끊임없이 뿌릴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찮게 여길 거고 자꾸 비교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에게 다 잘한 사람에게 비굴해져요. 절대 그러면 이게 악한 거라고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항상 동등되게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많이 배웠어도 내가 1등을 해도 꼴찌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는 꼴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값어치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걸로 평가해버리죠. 그래서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어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 여러분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원하는 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의 결과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뭐 하라고요? 살피고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근데 무엇을 살피고 주의해야 되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자비를 베풀었느냐. 자비를 베풀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잖아. 왜 죽은지 아니? 왜 용서한지 아니? 왜 부른지 아니? 그거는 내가 너에게 왜 먼저 해준지 알아? 그거 가지고 너도 나처럼 하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바탕이 안 되면 거기까지는 고사고, 너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지, 당연히 지옥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도 우리에게 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 진짜 나쁜 거잖아요. 자기는 혜택 다 받아놓고, 자기는 다 해놓고, 그리고 남한테는 싹 입 닦아버리고,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은 긍휼과 그 사랑을 너도 그렇게 그 긍휼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로, 어디에서? 심판대에서. 염소는 다 그래요. 염소는 다 제가 잘했는데 저 사람은 못했고요, 내가 이렇게 잘했고, 다 그 얘기하고, 양들은 언제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었죠. 근데 잘 안 되던데요. 이러는 게 정상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뭐 나 같은 게 뭘 누구를 뭐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들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이제 요한일서 1장부터 여기에 이 말의 내용은,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위에 보면 요한복음 8장 9절 10절의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말라는 소리로. 우리도 똑같은. 그리고 이제 8장 이제 10절. 8장 9절. 8장 8절부터 9절까지고, 지금부터 다음 주에 해드릴 건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의 내용을 좀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에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함께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